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2020년 5월 6일 중부교회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할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 위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을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 가는 방향은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고 또 달라야 맞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나의 잘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잘됨이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런 자들을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좋은 예로 예수님 자신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유명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요약해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
근데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높이 세우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 너희 안에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시작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조금 더 믿어간다고 하는, 예수님을 좀 더 믿으면 믿을수록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그렇게 쉽거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참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또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많이 받은 자,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주님의 요구도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받은 자고 더 많이 맡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의 기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는 더 높아지고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더 큰 넉넉한 아량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더 이렇게 예수를 닮아감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진다는 게 될까요? 거룩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우리는 그것을 논할지 모르지만 그게 거룩해지는 것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거룩을 향해 달려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척하는 것은 금방 들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거룩한 것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도 하셨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남기고 부활하신, 승천하실 때 남기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늘 같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잠을 자다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고 그걸 느껴야 합니다.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수할 때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밥을 먹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출근할 때에도 함께 하시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갈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그렇고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전화할 때에도 내가 집안일을 할 때에도 내가 청소하고 빨래할 때에도 어떤 때는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을 보거나 또는 핸드폰을 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의식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때, 그것을 모르고 살 때 우리는 죄를 짓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 죄에 약하고 인간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할 때 쉽게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한다면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미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알게 된다면 인간은 쉽게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얼마나 인간은 달라질까요? 얼마 전에 재미있는 영상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영상 속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여인의 뒤에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가방이 이렇게 좀 열려 있는데 그 안으로 손을 넣어서 지갑을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여인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는데 CCTV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CCTV를 통해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났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갑을 꺼낸 다음에 그 화면을 보고 깜짝 놀라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빕니다. 카메라에다 대고 빌어요. 그리고는 그 지갑을 다시 그 여인의 가방 속에 넣습니다. 또 비슷한 영상이 이어서 나오는데 거기도 어떤 사람이 남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또 같이 CCTV를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는 이 지갑을 떨어뜨려요. 그리고는 앞에 사람을 건드려요. 지갑 떨어졌다고.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죄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죄에 민감하게 되죠. CCTV, 어떤 사람, 어떤 미물이라도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건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더 완전을 향해, 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와 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 12절을 말씀해 보면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생활할 때 이들은 굉장히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함께 있을 때 잘 복종하고 그들의 구원을 떨림과 두려움으로 잘 이루어 갔던 듯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바울이 없을 때입니다. 바울이 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좀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에 있는 이들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야만 했습니다. 이동해 갈 때 그는 걱정했을 겁니다. 그것은 애정어린 걱정이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없어도 빌립보 교회가 잘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 하는데 없을 때는 잘 하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종종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교회를 어쩌다가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를 듣는데 보고 들을 때 보니까 제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교인들이 덜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더 많이 모이고 제가 혹시 자리를 비우면 좀 덜 모인다는 얘기 듣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담임 목사 보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하는 게 담임 목사 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의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 나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것이죠. 외식이라고 하는 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담임 목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이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의 외식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태도를 주님은 그렇게 날카롭게 때때로 심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주일에만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변함없이 예배에 잘 참여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드리니까 좀 예배에 등한히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영상으로 드린다고 해도 변함없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혹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조금 태도나 자세도 좀 다른 것을 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좀 전화가 오면 전화 받으러 갈 수도 있고 목이 마르면 물 마시러도 갈 수 있고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 일에 신경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에 잘 다른 것들을 준비를 잘 해놓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중요한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정리를 잘하고 다른 데 신경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비록
제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바른 자세로 좀 더 좋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예배가 정말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함께 보일 수 없는 예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좋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비록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알고 변함없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자, 다시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아멘.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거구의 장수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구의 골리앗이 이 소년 다윗 앞에 꼬꾸라집니다. 전투는 다윗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투를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전투라고 보았습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전투를 그 작은 소년과 그 큰 거구의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그 싸움을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다르게 본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투는 이 다윗이 볼 때는 상대가 안 되는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지만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 전쟁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디 끌려가거나 할 때에도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어떤 말을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헤롯 왕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러다가 사도 야고보를 잡죠.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보고 다음에 베드로를 잡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절이니까 하지 말자. 명절이 끝나면 하자. 그리고 옥에 가둬둔 거예요. 이제 곧 그는 죽게 돼 있어요. 내일이면 이제 명절도 끝나고 죽게 되었죠. 많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걱정과 염려하며 또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면 오늘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일 내가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잠 제대로 잘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잘 잡니다. 천사가 와서 깨워도 모를 정도로 그는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 안에 있지 않다. 심지어는 저 헤롯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신다면 살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한다면 데려가실 것이다. 나의 삶과 죽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는 그 믿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이고 이 눈이 신앙인의 눈인 것입니다. 이 신앙인의 눈이, 이 신앙인의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또 베드로의 설교와 같은 설교 내용을 보면 설교 내용이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참 능란하게 설교를 잘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이 설교문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했을까요? 그 또한 성령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말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저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낮에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를 다 마치고 이렇게 강단을 내려갈 때면요, 사실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젠 더 설교할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허전함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요. 그런데 설교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또 그러므로 본문을 펴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그래서 또 설교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참 놀랍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제 설교를 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본문들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하는 일들이 참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몇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경우보다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설교 했으면 하는 어떤 설교의 주제, 제 생각보다는 어떨 때는 참 뜻하지 않은 주제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준비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제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찾다 보면 하나님이 구절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꾸려지게 하십니다. 그거 보면요, 참 놀랍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설교문이 작성이 되는 것도 제 지혜와 제 능력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설교 제목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본문을 정하고 또 그것이 꾸려지는 모든 것이 제 능력, 제 지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셨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원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게 하거나 시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들 안에 원망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우리 안에 시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원망과 여러 가지 시비거리로 다투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어떤 말을 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비판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망거리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애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갈망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말씀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는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권위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도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시비거리를 가지고 삽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볼 줄 아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나는 더 큰 흠을 가지고 있으면서 덜 흠 가지고 있는 자를 원망하고 그걸 시비거리 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안에 원망으로 가득 차고 우리 안에 시비가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은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성숙해져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어떤 악한 사탄이 주는 생각들, 악한 사탄이 역사하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내는 일들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원망과 시비거리를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또한 행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단 한 사람도 바꾸거나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자리를 마련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시비를 내려놓고 이걸 없이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거룩한 사람, 더 완전한 사람, 더 주님을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변함없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짐으로 원망과 시비를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닮아가고 닮아가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주님 앞에 복종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원망과 시비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게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주일에는 모이는 예배, 1, 2, 3, 4부 예배 다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도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든지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주중 모든 예배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모두가 다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회복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학교 중고등부입니다. 교회학교와 중고등부는 영상을 통해 예배와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연속기도회입니다. 연속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참여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입니다.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우신 위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가 더 거룩한 자, 더 완전한 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